아낌없이 남김없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께 남김없이 감사합시다. 좀 잠이 오는 노곤한 주의로 오기 때문에 재미있는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아들밥 아빠밥입니다. 자, 어디가 아들밥일까요? 그럼 어디가 아빠밥일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예쁜 별명을 찍느라 나온 이 자투리를 아빠가 먹는 그런 카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아빠로서 생각해봤을 때 저녁상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도훈이가 저렇게 예쁜 카레를 먹는다고 기분 나빠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아들 밥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내 밥은 이게 뭐냐면서 푸념한 아빠는 별로 없습니다. 그 푸념하고 있으면 한 대 맞아야죠. 철이 없는 겁니다. 내 아이가 예쁜 카레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데 집에 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퇴근하면 피곤하고 애들 와서 놀아달라면 그렇게 피곤하게 그지없는데 확 웃는 그 애들 얼굴을 보면 뭔가 그 묘한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한때를 추억하면 아마 다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만 빵 터지는군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커다란 행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의 단락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기록해두면 좋겠죠? 그리스도 찬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가 순간 울컥해요.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찬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창조는 성자를 위한 성부의 선물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는 성자를 위한 성부의 선물입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렷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일이 빨랐다, 빠른 88이냐 빠른 78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은 지존자, 가장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고작 그 정도로 예수님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 갑자기 새삼 놀란 게 있는데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누구죠? 공자 있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고 자기들이 직접 책을 쓰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 기록을 썼다는 거죠. 근데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석가모니는 80세까지 살았고 소크라테스와 또 공자는 71세로 동갑내기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똑똑한 제자들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의 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작 3년 6개월 공생애 활동을 하셨고 그것도 제자들도 변변치 않은 어부, 세리, 지탄받는 사람, 심지어 암살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말도 안 듣는 것들 12를 모아서 3년 6개월만 딱 활동을 했는데 세상을 가장 원대하게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공자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3년 6개월만 활동하시는데 세상을 다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너무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익숙해진 경향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를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 진술이 16절로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자,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창조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땅을 딛고 사는 물리적인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세계, 영적인 세계 모두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그렇습니까? 따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태초전에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들 예수님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서 성자 예수님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제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창조는 성자를 위한 누구의 선물이다? 성부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세상을 만드신 거죠.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색하게 만드십니까? 풍성하게 만드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한두 개 박아두십니까? 수천 수십억 개를 쫙 뿌려놓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제주도에 스노클링하러 왔는데 참돔 요만한 떼가 막 수천 마리 확 가는데, 아니 횟집 그릇에서 보던 애가 물속에서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8월 31일 오는 목요일 날 슈퍼문이 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목요일 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로 없기는 두 분 꼭 손잡고 나가셔서 달빛 데이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부유롭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인색하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생일 잔치를 할 때 맥도날드 가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하는 것이 그 친구의 최고의 권위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학교에 왔는데, 야, 성진이가 오늘 생일 잔치한다는데, 생파한다는데 맥도날드래. 그럼 이제 애들이 그 4교시부터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 햄버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 생일 잔치 해주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친구들 확 모아왔는데 라면 끓여주면서 이거 나 먹고 가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멋진 생일 파티를 기획해서 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 무한한 창조, 이 엄청난 창조 세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 하늘을 베풀고 저 바다를 베풀고 별을, 달과 하늘의 해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받는 사랑을 통해서 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첫 번째 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예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결코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들 때 한 두어 개 만드는 게 아니시라고요. 수십억 개를 만들므로써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고야 마신다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 은혜 인색하시지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 겨우 은혜 주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탁월한 비유로 하나 설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이웃이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자고 있는데 겨우 애 재워놨는데 100일 된 애 겨우 재워놨는데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애기는 계속 울고 누구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가 이웃이 오더니 내 친구가 여행을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좀 먹을 거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건 굉장한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창한 목사가 우리 태성이네 집에 갔는데 태성이가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문전박대했더라. 그럼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태성 망신일 뿐 아니라 그 동네만 망신이고 더 나아가서 광안중앙교회 망신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왔는데 모른 척하는 건 한 개인과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동네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두드리는 것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주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안 주면 내 체면이 상하니까 내가 이걸 줘야겠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구의 체면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태성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태성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른 채요.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각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눈 감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이 기도에 응답해서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제 문제가 뭡니까? 우린 자꾸 기도를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급박한 일, 불안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뭐만 안 하죠? 기도만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닫죠. 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고 안 돼서 가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삼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15절로 오늘 이제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돌아오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첫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새 창조, 재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신지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께 모든 충만을 거하고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장 편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 피조물들을 만들어놨더니 막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한 해결책입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뒤집어엎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드러내 보이는 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모세의 중보기도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냥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정탐꾼이 올라가죠. 그러나 10정탐꾼이 불평하고 그 불평에 동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동안 이 백성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바다까지 갈라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결국 남는 것이 여호와는 인자하지 않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얘네들을 다 죽일 테니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뜩한 대목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절묘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진심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주의 권능을 들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권능하면 죽은 자를 펄펄 일으키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권능을 생각하죠. 근데 모세가 말한 주의 권능이 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권능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회개할 때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끝끝내 용서하셔서 끝끝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분인지를 지금 증언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일그러져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목적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 역설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성자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아들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에 그 무엇을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줬는데 뭘 인색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번에 내가 진짜 이 말씀으로 우리 구역들 가르치는데 정말 변화되게 해주시면서 그 기도에 인색하게 조금만 더 해봐라, 3일만 금식해봐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아야 건강한 존재가 됩니다. 참 제가 재밌는 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넌지시 뭘 확인해 보냐면 그분의 어린 시절 한번 살짝 여쭤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랑받아야 할 때, 정말 사랑받고 싶었을 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거 뭐죠? 사랑받지 못하니 용기를 배우지 못해 그것이 자기를 가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방식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를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과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진짜 용기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확보했느냐, 그런 것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진흙 위에 세운 그런 근거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할 때,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 사랑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인색하실까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말인데 전도사 때는 참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너가 그렇게 기도하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후회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죠.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걸 받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